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수련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 한 해는 이 코로나19를 지나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The Great Reset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귀 계획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리스크, 그리고 Revival, Radical, 그리고 오늘은 Radical Together,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정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위험 요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사실 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위험의 요소가 무엇이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 멈춰진 것 같은 이 시간 속에 돌아보는 거예요.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여러분,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목적은 뭘까요? 결혼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결혼하는 이들을 보면,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행복한데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살아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그 조건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행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결혼했던 그 대상 또한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목적 또한 거룩이죠. 존재가 존재로 서로 대하면서 서로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서 존재가 주는 기쁨을 서로 누리는 거. 없어도, 다 잃어버려도 너 때문에 좋은 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그대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그대의 존재가 확인되어질 때 존재와 존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행복이 아니라 따라할까요? 거룩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바꿔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Revival, 부흥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존재의 혁명을 일으키셨죠. 도저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내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는, 그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그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 리바이벌이 있다. 그 부흥을 맛본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어야 하냐? 레디컬이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급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믿고 살아내는 삶의 신앙의 모습은 급진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본질적이어야 합니다. 도대체 그 레디컬한 신앙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제 찬양을 듣는데요. 요즘 찬양을, 그러니까 새로운 찬양을 어디서 찾아서 듣는 게 참 재밌어요. 그죠? 요즘에 막 빨간 약 이런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 그거 가지고 있는 색깔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또 예전 찬양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육자 중에 안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나이가 2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전 찬양을 들려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옛날 건데 전사님에게는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안 들었으니까. 그러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전 찬양을 막 듣고 있어요. 막 예전에 예수 전도단 뭐 이런 거, 막 이런 찬양을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꽂아서 들어봐요. 그러면 예전의 찬양은 아주 전투적이에요. 막 십자가, 군병 뭐 이런 거고요. 요즘의 찬양은 감성적이에요. 내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색깔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막 다들 막 선교하러 가자 그래가지고요, 막 선교하러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신앙의 모습을 쭉 보면서 청년 사역을 하는 그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불을 붙여서 선교지로 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레디컬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여야 할까요?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때 뜨거웠던 시절을 보냈던 그들이 10년 후 20년 지금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여전히 뜨거움 가운데 삶의 혁신과 변화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까요?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레디컬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레디컬한 신앙이죠. 그리고 레디컬한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죠. 살라고 명하신 거예요. 야, 너 살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레디컬의 사명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들과 공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긍휼의 영어식 표현은 compassion이에요. passion, 고통과 come,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통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던 그 긍휼의 마음이 사명이에요. 이 땅에 고통하는 이들에게 뭐가 하는 거예요? 막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어 주는 것, 이것이 레디컬한 신앙에 가진 이의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한 게 대단한 거 아니라고요. 그냥 일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가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건너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레디컬한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나였어요. 그렇죠?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았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어떤 영역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서 우리로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예전에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라고 하고 있는 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엮어두셔서 공동체로 묶어두셨어요. 그렇죠? 레디컬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기에 우리로 묶어두신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죠? 강화되고 있다 손 드세요. 좀 점점 이렇게 내리막을 긋고 있다 손 드세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실제 설문을 했어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내 신앙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18%는 여전히 그 신앙을 유지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뭐 어떤 일이 와도 그 성도의 18% 정도는 자기 신앙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청년들이 자기 신앙을 잃었다라고 말했던 이들은 그 100의 기준으로 했을 때 64%가 됐어요. 그렇죠?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두셔서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서로의 신앙을 통해서 확인해가면서 서로가 자라고 크고 도전받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묶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것이 바로 세 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Radical Together,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의 영역이 좀 확장돼야 되겠죠. 우리로 묶어져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가야 될 또 다른 영역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생태계도 살펴볼 거고요. 공공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먼저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키워드로 보면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돈, 우상, 옥중서신, 상업, 거짓 교사, 수사학, 신전, 사람. 에베소서를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이 어떤 거냐면 육지와 해상이 만나는 상업이 엄청 발달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우상 숭배가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는 7대 불가사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기둥이 막 100개나 되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고 장기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전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곳에서 제물을 바치겠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성전 기물이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교회가 아니고 신전 앞에서 막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곳에서 어떤 위치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3년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당시 바울은요, 인플루언서였어요. 당시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 앞에서 이 기물을 팔던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우상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던 이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옥중에서 기록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목사님이 이 부분을 정리해 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전체의 흐름을 볼 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제 마음에 작정하고 온 것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뭐냐면 설교를 제가 격주로 하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론 이제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교회론과 관련한 책을 찾아보니까 30-40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해줄 말이 너무 많은데 한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아이가 지금 이제 직장 때문에 주일도 이렇게 잘 이렇게 빠지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 있는 걸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생각했어요. 43분짜리였거든요. 과연 이 친구가 이걸 들을까?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은 너무 좋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43분은 안 들을 것 같은데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시간을 보면서 오늘 한 30분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론이 지금 거의 그래요. 일단 내일부터 추석이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전체의 이 흐름 속에 에베소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고요. 창세기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이 시작되죠.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신 내가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자기 계시의 선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짠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한데 너희들도 거룩해야 나랑 소통할 수 있다,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율법을 통해서 거룩할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실패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금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를 쓰면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과 뜻과 힘을 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마도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일지도 몰라요. 민수기와 같이 실패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요수아를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의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모습은 잠시 사라져버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내가 주인된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 끝이 나지 않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룻을 택하시고 다윗의 계보를 룻,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이 어떤 기준에 다다르면 내가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를 통해서 성경, 구약 성경 끝이 나버리죠. 그리고 중간기 400년이 있지만 그 캄캄했던 암흑긴 중간기 400년조차도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셨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를 열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어를 확장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털을 다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스도는 독생자로 남아있지 아니하시고 맏아들이 되셨죠. 그렇죠? 많은 아들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주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과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이 회신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것을 돌려보면서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주신 것이 에베소서예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이제 볼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칭찬받은 교회와 또 책망을 받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에스버두 사빌라, 이 7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셨죠. 여러분, 우리 은혜 샘물 교회는 칭찬 받을까요? 책망 받을까요? 칭찬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칭찬과 책망의 내용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셨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뭘 버렸다고요? 첫사랑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진리를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았다고요. 거짓 복음들이 많았다고요. 그랬던 그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얘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냐고요?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나로 살지 않고 우리로 살아가야 될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그 화면에 보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레디컬 지금 투게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난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공동체 속에서 난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 1장의 인사의 말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우리는 통상 모든 교인들에게 다 쓰죠. 성도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그냥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백한, 거룩한, 다시 말해서 암흑과 죄악으로부터 건진 바 된 이들, 그래서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에클레시아로 살아가는 교회로 부르신 이들을 성도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렇죠? 한 124살 정도까지 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저의 그 장례식에 있는 이제 이 뭐라 그러나요?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쓰잖아요. 그때 목사 최승재라고 쓰지 않을 거예요. 성도라고 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과 이 땅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업적이나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도인 것에 대해서 아마도 하나님은 엄청난 감격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흑암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 맛을 내는 소금,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버린 존재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디컬 투게더 이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다? 성도다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흙수저에서 완전히 다른 금수저로 바꾸어내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내시고 우리를 성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무엇이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인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무엇에 대한 은혜일까요? 죄 사함의 은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은혜를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조금 다른 말로, 여러분 지금 교회 오셨어요.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정말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가져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에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헌금. 그거 안 가져와도 주님 교회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교회에 유일하게 가져와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거다,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성도된 우리 안에,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은 어떤 걸까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냥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냥 그런 고요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에이레네의 의미는 분리된 것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불완전한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에이레네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평강이 어디에게 있다고요? 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다른 곳에는 없다고요. 이 교회 안에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요. 이 평강은 내 감정의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이 평강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으신가요? 불안하시다면 10중 8구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수도 몰라요. 그 주님과의 연합, 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땠냐면요, 이방인들과 당시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막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너희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받고 이방인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 그 평강이 있어야 할 곳이 교회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가능성도 소망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심각하게, 그리고 조금 무게감 있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땠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죄의 싹슨 사망인 사망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 흘리심으로 그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뭐 하는 이에게? 바로 믿는 이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이에게 우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 없다 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어떤 가능성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되시고, 어떤 소망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고, 죽음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에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살아가는 거죠? 따라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어 내신 거죠. 에베소 이 성경에 보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성령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실패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절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도저히 알 수 없는 막막한 때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으로 건져낸 사건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오늘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장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만물의 뭐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머리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 만물은 모든 영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스포츠, 사회, 정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충만함으로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영역 속에서 만물의 충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분의 다스리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설교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딱딱하게 설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신 거예요. 무슨 말로 용기를 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신 줄 아세요? 시편 118편 6절 그리고 8, 9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만물의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쫄아요? 세상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세상 앞에서 쫄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뭐 쫄냐고요? 아파트값 좀 올라가면 어때요? 나중에 내려가겠지. 그죠? 지업 안 되면 어때요? 주님 먹여 살리시겠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은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분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교회는 다스려지고 그 교회는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충만이 팽창하고 빵 하고 터져버려서 세상 가운데도 흘러가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충만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에베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은, 그 다스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에게 소원을 심어두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충만이 이 세상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중심이다, 이 말은 교회가 하여튼 중심이다, 교회가 짱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시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변두리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중심의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꿔내는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중심으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변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예요? 모이는 곳에 애를 썼다고요. 그래서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모두가 이야기했다고요. 얼마 전에 조희교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40만, 50만, 60만, 최고는 80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45만 명 된대요. 여러분, 성도가 45만 명이에요. 말이 돼요? 한 시가 45만 명 아니에요?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잘 흩어지는 교회예요. 잘 뿌려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그들이 또한 그 변두리로 가지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그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16절은 우리에게 또한 뭐라고 알려줍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며,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바꿔내시고 우리가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상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건물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뭐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이름은 다 잃는 거예요. 건물 이름은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꿔요. 망하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어떻게 망하냐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다가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떤 소문 날까요? 주님 위에 쓰임 받다가 망했다 하면 어떤 소문 날까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망하는 줄 아세요? 건물 짓다가 망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교회의 비전은 건물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에게도 눈에도 일이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사람에게로 바꾸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좀 일 중심이에요. 사람에게로 바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은 어떤 겁니까? 복음은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교회라고 하는 성전의 사역과 여기서 드리는 그냥 예배 속에서 드리는 그냥 그런 은혜로 가둘 수 있는 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디에게로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교회의 기초, 기본적인 것만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 거예요? 교회에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기초는 뭐냐고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교회의 기본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데이비 플랫의 레디클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레디클이라고 하는 그 신앙은 뿌리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건 뭡니까?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내리고 있는가, 다른 곳으로 내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교회가 야망 그리고 어떤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야망의 열매가 맺히겠죠. 근데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니까 와, 이건 주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분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 그것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결과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렇죠? 교회를 이야기하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맺고 싶어하는 그 결론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손흥민 선수를 잘 알아요. 부럽죠? 정말 잘 알아요. 친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나무 위키 때문에 알아요. 키 184, 토트넘에서 주급 3억 받고 안다고요. 여러분, 이건 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뭘 알아가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목장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신비를 누리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하는 것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3장의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비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비, 길이, 높이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다양한 은유로 이걸 설명하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에게 복음은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너비, 그리고 그 길이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일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다가, 길면 한 100년 살다가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영원성과 우리의 일생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영원해진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높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가장 높으신 하늘 보좌 위로 높임 받으셨어요. 그 높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내가 손흥민 안다 그랬잖아요. 그 아는 건 그냥 넓게 아는 거예요. 깊이는 존재를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날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도 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더더욱 깊어지는 것이 교회이고 목장인 거예요.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봤던 책이, 요즘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을 좀 선물할까 하다가 이게 글이 맞는 것 말고 이게 그림도 있고 동화책처럼 볼 수 있는 책들이 없을까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이 책이 너무 따뜻하게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흰바위 코뿔소가 등장해요. 근데 흰바위 코뿔소가 그 울타리 속에 있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죠.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이 어린 이 펭귄을 만나는 게, 펭귄의 이제 알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 펭귄이 이 코뿔소의 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존재인 이 코뿔소와 이 펭귄이 서로 사랑의 연대와 관계 속에서 공생하면서 살아가요. 바로 교회가 이런 거예요. 코뿔소도 있고 펭귄도 있어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신비를 누리면서 서로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뿔소와 이 펭귄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맨 마지막에는 서로가 각자의 자리로 가요. 펭귄은 바다로 가고 이 코뿔소가 가야 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뿌려져야 돼요. 뿌려져서 마치 꺾인 나무가 땅에 꽂혀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흩어져 버렸지만 그곳에서 뿌리를 받고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 자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과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심성민 형제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 여러분 이야기했죠. 좋은 목사 되세요. 좋은 목사 되세요. 좋은 목사 되는 방법은 좋으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좋은 성도 되는 거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외침이 있어요.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라고 하는 이 외침이.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 한 교회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나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성도였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이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은 노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막 몸싸움을 이제 말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청년의 외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30살이 되지 않았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이 노예 목사님들이 다 있는 그 높은 저 멀리서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그 외침이 늘 저에게 울림처럼 남아있어요. 목사가 똑바로 해야 돼. 그럼 교회가 바로 서요. 여러분, 그러나 함께 가야 돼요. 서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radical together,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진 교회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목장 안에서 끈끈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 서로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그 사랑의 연대가
끊어져 세상 속으로 분리되어서 세상 속에 뿌려지어도 그곳에서 자생하고 뿌리를 내리고 다시금 열매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의 꿈이에요. 그런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